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그를 알면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찬 예배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이 거처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 삼으시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저는 거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가시나무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 아침부터 웬 유행가냐.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예요. 네. 이 곡을 누가 불렀는지 아셔요? 조성모가 불렀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이고요. 시인과 촌장이 불렀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도 알고 있고 조성모가 불렀던 노래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두 분이 부른 두 분이 아니죠. 이 시인과 촌장은 하덕규라는 분하고 함춘호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두 분이 이렇게 팀을 결성해서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이 음악의 장르를 보면요.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국악과 팝을 이렇게 섞거나 그러면 이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CM과 대중가요를 이렇게 섞어놔요. 그러면 이게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막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막 이렇게 가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이 가사 안에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이것은 크로스오버 장르가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라는 가수는 지금 현재 침례교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백석대 교수로 또 사역하고 계셔요. 또 함춘호라는 이 기타리스트는 지금 서울 신학예술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이제 또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운동권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운동권의 그런 반항적인 그런 가사들을 막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이제 발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음반사하고 계약을 다 맞춰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막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한세교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쓰지 마. 그거 쓰지 마.
우리가 계속 찬양한 게 뭐예요?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상과 이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상과 이념이 종교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까칠한 내용들로 글을 막 쫙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발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10분 만에 이 가사를 쭉 써내려간 곡이 이 가시나무라는 곡이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가사가 계속 이렇게 생각나요. 내 속에 그러면 조성모가 이렇게 부르면 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겠죠. 당신의 쉴 자리를 내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거처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고 뭔가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고 아쉽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주님이 나의 거처를 뺏어 가시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처를 주님께 많이 뺏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거처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거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처는 어디셔요? 너무 고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처가 어디셔요? 저의 거처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6단지가 제 거처입니다. 여러분의 거처는 여러분의 집이죠.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편하시죠? 집에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장하고 있을까요? 근데 구두 신고 막 또 이등병이 각 잡고 앉아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로 있는 곳이 나의 거처다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것이 바로 거처입니다.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가서 며칠 묵어보면요. 처음 하루 이틀은 아주 좋아요. 편하고 좋죠.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하룻밤에 얼마지? 돈 생각이 나면서 또 하우스키퍼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또 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내가 꼭 필요한데 안 갖고 온 짐들이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 보면 이 아무리 좋은 호텔이어도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불편. 이렇게 내 집이 아닌 잠자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숙소라고 불러요. 숙소. 내 집과 내 거처와 숙소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본인의 집처럼 내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편안한 자세로 내가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수다 떨고 떠들고 TV 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처.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거처 삼으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요. 내가 너무 나를 소유하고 또 그것을 점거하고 다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걸그적거리는 거죠. 주님이 주님 좀 나와보세요.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주님 계속 그러면 이제 주님 저 구석으로 계속 쫓겨나시고 이걸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뒷방 노인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거처 삼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생활에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거처 삼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왜? 내가 다 사용하고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다 점유하고 주님을 계속 제쳐놓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 삼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상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하고 불러요. 주님의 풀네임은 뭐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 주라는 고백 안에는 당신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또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거는 막 목소리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혀 의식이 없이 그냥 무슨 기합 넣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화이팅 막 하는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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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 할 때 꼭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가 성도님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다 그렇게 침례받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또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생활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머리로는 그렇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지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진짜 내 맘대로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요. 사고 나면 뒷방노인네를 소환해. 그래서 여기 뒷방노인네 앞에 뭐가 붙냐면요. 집 문서를 가지고 계신 뒷방노인. 뭔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딱 발동을 하면요. 그분을 소환해서 이거 문제가 이게 생겨났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또 해결해 주시면 됐습니다. 다시 뒷방으로.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침례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실패가 많고 좌절이 많고 고난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우리 계획 막 철저히 하잖아요. 또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신데 회사에서 일할 때 계획 철저하게 세우잖아요. 1안, 2안, 3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한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을 때 이것이 잘못됐을 때 이것, 1플랜, 2플랜, 3플랜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행 갈 때조차도 심지어 여행 갈 때조차도 막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은 이 맛집을 가고 내일은 저 맛집을 가는데 오늘 이 맛집 딱 갔는데 오늘 정기 휴일 막 이렇게 되고 막 공사 중 이렇게 막 나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막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그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계획대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저도 제 계획대로 제 삶이 됐으면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 삶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아주 허술해. 무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획하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셔요.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입술뿐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또 그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자아와 성질이 온전히 처리됐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 초반에 이제 가시나무라는 곡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나의 어떠한 성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바람만 불면 어떠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면요. 내 안에 내 어떤 자아들, 내 성질, 내 정욕들이 막 부딪히면서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셔요? 내가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 보면 고민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조숙했죠. 네. 그래서 한겨울에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네. 대치동에 살다가 봉천동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 봉천동 저 달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연탄값 많이 든다고 어머니가 보일러도 작게 해놓고 나가시면 TV도 안 나오잖아요. 혼자 밍크입을 뒤집어 쓰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집 괜찮았었는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왜 지금 이 단칸방에 화장실도 밖에 있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야 망했구나 우리 집은. 나는 더 이상 잘 될 가능성이 없다. 친구들은 다 학원도 가고 뭣도 하고 하는데 나는 이 추운데 이 단칸방에서 밍크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하는 것일까? 겨울방학이 되게 길었어요. 막 2달 반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2달 반을 계속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야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죽어야 되겠다.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제 교회는 다녔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서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고민하면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 안에 내 혼 안에 고민하면 결론은 죄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키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가사를 보면 이래요.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고 나에게서 또 위로도 받고 싶고 한데 내 안에 어떤 자아와 성질과 정욕으로 막 충만하니까 또 내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또 상처받고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상처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찬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죽고 얘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여.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제와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눔 가운데 있으면 꼭 사망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 예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꼭 정치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 가운데 사망을, 나의 어떤 천연적인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뒷담화를 딱 하기 시작하면 와 막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가고 막 동조하면서 재밌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가운데 많은 사망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면요, 생명이셔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가 있으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어떻게 생명과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빛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우리가 그 사망의 말들을 계속 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내가 너 안에 거쳐 삼을 수가 없어. 우리가 밉거나 싫고 짜증나서가 아니라요, 그분의 절대 요소, 성분은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은 사망인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자아가, 또 나의 어떤 언어의 습관이, 또 나의 눈빛이, 또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사망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점검해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기에 합당한 상태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봐요. 세 번째는 나의 자아와 어떤 성질이 주님 계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망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사망의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지는 않으신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법이 있다 그래요. 이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항아리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근데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만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견과류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어떻게 해?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일 큰 과일을 딱 집었죠. 근데 이게 손이 빠져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원숭이 습성이 뭐냐면요, 자기 손에 잡힌 거는 절대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이 손을 빼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그러다가 사냥꾼한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이 원숭이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만 놓으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네. 과일은 밖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만 과일이 아닐 텐데 그거를 꽉 붙잡고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어떤 정욕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만족과 그것들을 우리가 꽉 쥐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진짜 기뻐 거처 삼으실 수 있는, 야, 네 안에 거할 때 진짜 편하다. 야, 주님이 진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주님 뭐 불편하신 거 없어요. 주님 뭐 필요하세요? 계속 주님 뭐 할까요? 제가 주님 뭘 원하셔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물어보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기뻐하시고 편안하게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나의 상태가 주님이 거처 삼으시기에 불편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주님하고 부르지만 진짜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심을 내가 방해하고 어렵게 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나의 자아와 나의 성질과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도 죽고 또 남도 죽이고 또 그 사망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아야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편안한 거처로 계실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쁨으로 거처로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